이 성경 암송은 예수님 신약 성경의 명령이다.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마귀는 제일 먼저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하였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대적하셨다. 마귀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고 하면서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한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명기 6장 6절을 인용하여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대적하셨다. 마귀는 또 예수님을 시험했다.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요구하였다. 세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하였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대적하셨다. 결국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었다.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이다. 그 승리는 바로 기록된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마귀를 쫓아내실 수 있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다. 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록된 말씀 플러스 말씀 암송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포한 것이다. 그러자 마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공격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공격했다. 이 말씀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배경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 시험을 지켜보면서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암송하고 있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대적하셨다. 과연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야만 했을까? 아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사도 요한은 말했다. 그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이셨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마귀야 물러가라로 제압할 수 있었다. 아니 마귀의 존재 자체를 제거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암송하여 마귀를 대적하셨을까? 그 이유는 구약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즉 구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신 것이다. 얼마든지 말씀 하나로 마귀를 제압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다. 성경 66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신약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말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대내적으로 공포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므로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원하셨던 것이다. 둘째는 예수님도 성경을 암송하셨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셨다. 예수님의 어릴 때 행적에 대한 자료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명확해진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12세 이후 예수님은 나사렛에 머물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를 따라 성경을 암송하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전통과 교육에 따라 토라를 암송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시면서 사셨던 것이 분명하다. 셋째로 예수님은 기록된 활자의 생명을 부여하셨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셨을 뿐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심으로 생명력을 부여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셨다면 기록된 말씀은 활자에 불과했을 것이다. 기록된 말씀은 죽은 활자에 불과하다. 죽은 활자를 살리는 방법은 그 말씀을 암송할 때 살아난다.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에 생명력이 생긴다. 예수님은 활자가 아닌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심으로 후세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성경 암송이란 활자로 된 죽은 말씀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다. 멋진 가죽으로 만든 좋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무서워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넷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인용하여 마귀를 물리치셨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교훈을 얻게 된다. 마귀를 물리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마귀를 대적할 때 성경책을 제시하고 십자가를 내밀고 성수를 뿌리면 마귀가 물러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능력을 가진 악한 영이며 변장과 괴계에 탁월한 영이다. 사람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마귀는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진 영물이기 때문이다.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경을 암송하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이다. 말씀을 암송해야만 삶이 변화되고 마귀가 도망가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